오늘은 에스더서의 개론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입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에 여자의 이름이 그대로 성경의 표제로 붙여진 그 책은 두 권입니다. 하나는 룻기서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서인 에스더서입니다. 이 두 권을 제외하고는 다 좀 여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어쨌든 누가 기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바사 왕궁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수산성에 거주했던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이름은 바사식으로 하면 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나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더는 이름처럼 후일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왕의 부인으로 황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에스더가 중요한 이유는 당대에 아주 고위직에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은 그런 심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언짢은 심기를 가지고 기분 나쁜 그런 심기를 가지고 있던 차에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유다인을 완전히 어느 한 사람만 처단할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말살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왕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이 거기에 대해서 결재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인들은 날짜도 정해졌고 이제 말살 계획도 착착 진행되어 가고 왕의 어인까지도 받아서 이제 결재까지 떨어졌고 이제 그들은 풍전등화처럼 이제 그 날짜가 되어지면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당대의 헌법을 어기고 국법을 어기고 왕이 부르기 전에 뜰로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이 바사국에서 완전히 말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을 왕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인들을 다 살육하려고 하던 하만과 그를 동조하던 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 합해서 모두가 다 처단을 도리어 당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 세상 정말 그 정책을 발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정책 발의, 사람을 옥죄이게 하는 정책 발의,
사람의 민생의 삶을 더 열정적으로 더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옥죄이는 어쨌든 사람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그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아주 힘있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람들 한 국민을 처단하는 일까지도 모략을 꾸미고 모사를 꾸미고 그런 입술로 왕 옆에서 왕을 현혹해서 없애려고 하는 일까지도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일당 한 80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7만 5천 명이 수산도성 바깥에서 하루 반나절 만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서 9장 5절로 6절 또 15절 16절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 에스더서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적절한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적절한 때에 또 적절한 곳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이 에스더서에서는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에스더서에는 시간, 장소, 사람 이것이 일치되어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것 같은 그런 반전이 있는 아주 그런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과 장소와 그 모든 것에 맞춰 인물까지도 하나님이 등장시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잘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에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유다 백성을 이방 포로 중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주 오랜 윗대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선지자들에게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열조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을 이방 포로 중에서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이제 윗대의 조상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내가 택한 내 백성 유다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심지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에스더서는 기록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타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특별히 택한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을 타국에서도 여전히 보호하신다. 그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국에서도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서입니다. 분류하자면 에스더서는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면면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세력이 커집니다. 그러자 애굽의 학대가 크게 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급기야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남국 유다와 북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주 멸망시키시지 않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애국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서로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역사서가 주는 의미의 시작이라고 하면 에스더서는 역사서가 주는 마지막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와 다리오 왕 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자, 고레스와 다리오 왕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지 그거 보여주시기 위하여.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우리가 표면만 보지 말고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위대한 거 아니고 에스더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는 큰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크게 볼 것이냐,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를 크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배후에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교자들의 그 설교의 그 내용이 그 또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라면 모르드게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것입니다. 저라면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리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본서의 주제가 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본서의 주제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인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하셨으니, 약속을 하셨으니 네가 안 나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면 당장 너도 죽고 네 아버지도 망할 것이다. 그 집도 망할 것이다.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가슴속에 고동치고 메아리 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유다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유다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약속,
모르드게가 잡았듯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붙잡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린 다른 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고 위로고 힘이고 능력인지요. 그 소망 때문에 어려운 하루를 또 극복해 갑니다. 또 하나는 본서의 주제, 첫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결코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민수기 26장 10절,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8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출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녀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린 그 언약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위협에도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린 굳게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본서의 내용 개요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더가 10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 유대인의 구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1장부터 2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그 왕궁에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에스더가 빈 왕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또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을 모르드게가 신고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구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에는 절 하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에게 꽁한 심정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워카 심정을 가지고 전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이 쪼부랑 이 밴댕이 속 같은 그 심정으로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왕의 결재까지 받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유대인의 순환 계획이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 유대인의 말살 계획이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 반포되게 하시는 하나님,
유대인의 말살 계획이 널리 알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용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유대인의 구원을 모르드게가 이룬 거 아닌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룬 거 아닌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본서의 신학적인 의미는 없을까? 한 가지 굳이 여기서 찾는다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걸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왕에게 중보자로서 의사를 타진하고자 하는 중보자적 에스더의 그 삶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자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설 수 없는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왕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게 된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여자와 남자를 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느냐?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희생정신과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몸을 자기 백성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연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정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데에 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에스더서의 개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욥기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